제가 어제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그 이비인후과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큰 텔레비전이 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텔레비전을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좀 봤습니다. 유명한 서초동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이 TVN에서 하는 드라마인데요. 변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봤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이 재판을 하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구절 하나, 단어 하나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지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것을 골머리 싸매어서 의로운지 올바른지가 아니라 나에게 의를 맡긴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판단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올바른 것과 또 불의한 것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구 하나로 옳고 그름이 달라지고 또 문장과 표현 하나로 그 사람의 의롭고 불의한 것이 달라지는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고 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불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의와 불의를 잘 분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 고민과 생각과 또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 속 생각과 그리고 의도와 동기까지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재판과 판단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요한 재판은 다 왕이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의 이 재판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가진 이 두 엄마의 그런 재판,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라고 불리는 그 재판도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그러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 7장에서 살펴봤다시피 이 솔로몬의 궁전 중에서 세 개의 궁전이 있었는데 가운데 있는 궁전이 어떤 궁전이냐면 재판하는 궁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이 재판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런데 지금 성전 지을 때까지 솔로몬이 몇 년간 다스리냐면 7년 이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재판과 수많은 판단 가운데서 솔로몬이 서왔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자기가 이 백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헤아리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의도로 했는데 그것이 선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선한 일로 어떤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큰 공경을 당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악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다른 사람을 가로막고 이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옳고 그러한 것들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사건뿐 아니라 사람의 의도와 숨은 생각 그리고 동기까지도 다 분석하고 살펴야 하며 그 가운데서 서로가 불공평하지 않게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분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을 솔로몬은 통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의의 재판장이 되셔서 각 개인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성도님들을 돌보고 또 섬기다 보면 성도님들의 원통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우들끼리 분쟁이 붙었을 때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와 이분의 이야기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오해가 있고 또 서로가 잘못 판단하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한 사람의 그러한 주장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가 자기의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하고 심지어 기억도 자기가 유리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잘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기는 듣죠. 네, 그렇습니다 라고 속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옳고 그름을 내가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와 상황들과 또 그들의 그러한 이 처지들을 헤아린 다음에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속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가장 올바른 분이시고 가장 의로운 분이시고 가장 공의로우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요 억울하고 답답할 때 가장 먼저 나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상한 문제가 있고 내가 억울한 일들이 있고 내가 오해받을 때가 있고 내가 답답할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살피시고 아셔서 우리의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신 판단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선과 그리고 진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할 때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아니면 나의 편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너가 내 편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 우리는 파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분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여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래는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결과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그러한 의를 주장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큰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파당을 나누는 더 큰 불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우리의 분별자가 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의롭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어 주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잘못되고 불의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와 잘못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꾸짖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속상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악한 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바대로 갚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에 대한 대가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내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만나며
답답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의 길을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 주실 것이며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은 그 악하고 잘못된 길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의도와 동기와 생각까지도 하나님 살펴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과 책망하심은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나의 속상함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그들을 나의 편으로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이런 일들과 이런 의도와 이런 유익으로 나에게 말했고 나를 이렇게 이용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 당사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나의 실수이고 나의 어리석임이고 나의 오해임이고 나의 잘못임을 드러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에게만 책망을 받을 뿐이지 사람으로부터 판단과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원통한 마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통하고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하고 누가 올바르고 누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분별한 지혜를 저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계시를 통해서 분별케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악과 불의 앞에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한국 사회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 정치적인 문제와 그리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고 내가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 앞에서 누가 재판장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와 불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이 그 의와 불의의 기준이 되고 판단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부르짖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늘 분별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의롭고 옳은 길인지를 늘 살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답답하고 속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판단하심을 따라 나의 삶을 올바르게 살펴보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와 뜻을 감찰하시고 살펴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덮어주며 이익을 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가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며 죄를 덮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 행위를 그 머리에 돌리시고라는 이 32절의 말씀처럼 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도 모르게 행동했던 것, 말했던 것, 내가 무의식 가운데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종종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아픔을 주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는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 있죠. 난 뒤끝이 없다고. 뒤끝이 없는데 앞에 가서 다 이게 앞에 소리치고 비난하고 그리고 야단칩니다. 그리고 난 뒤끝 없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끝 없음을 말미암아서 봉변을 당한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상처로 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올바른 길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독선적이고 자기 자신만의 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게 될 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문제와 고통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공의롭게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꾸짖고 책망하신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오차가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변하지 않고 실수가 없는 진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꾸짖을 때 그럴 리 없다라고 우리가 부인하거나 숨기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하심과 고쳐주심을 누리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길과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그러한 결정 가운데서 실수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저도 목사이지만 연약한 존재라 사람들과의 갈등과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아내와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제 아이들과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때로는 내가 너무 잘했고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고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내 편한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너무 쉬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감찰해보고 하나님의 조명하심 앞에서 나의 의도와 동기와 생각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나는 내 생각의 독선에 사로잡혀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나의 잣대와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올바르게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우선은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뢰어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과 하나님의 살펴주심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 나 자신의 의도와 동기가 진짜 선했는지 진짜 의롭고 올바른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그러한 이 올바르게 분별하심을 구하기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결정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한적임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재판을 감당하였지만 그러나 솔로몬조차도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의도와 동기와 생각을 다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판단하심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내가 내 삶의 판단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오해와 답답함 앞에서 하나님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남에게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과 오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진리됨을 우리가 올바르게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불의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판단을 우리가 바라며 그들이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우고 나를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꾸짖으심과 책망하심과 깨닫게 하심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선과 의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은 완벽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선 앞에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늘 그 하나님의 선과 의 앞에서 비추어 봐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속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진리 앞에서 늘 나 자신을 올바르게 기준 잡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와 선의 기준을 내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감정과 나 자신의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의와 선과 그리고 거룩함의 기준을 두어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올바른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정결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꾸짖음과 책망 가운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올바른 재판장 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